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에피소드를 하나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총 제목을 Keep Your Money, 우리말로 하면 당신의 돈을 지키려면, 이러한 제목입니다. 제가 이 에피소드를 새롭게 하는 목적은 지금 세상에 여러 지금 재앙들이 연이어오고 있는데, 특별히 돈과 관련해서 지금 은행들이 파산되고 하는 이러한 뉴스가 들려오면서, 그리고 또 빚을 진 수많은 사람들이 이자가 올라가면서 굉장한 고통을 갖는 가운데, 다가오는 이런 위기에서 어떻게 내 재산을 관리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수많은 어떤 기술적 방법에 대한 정보들이 유튜브에 넘쳐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러한 이 기술적인 강의가 아니라 이 사태의 본질과,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재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크리스찬은 이러한 재난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를 좀 다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에피소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1844년 이후에 하늘의 성소정결이라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땅에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지금 연이어서 인플레이션, 전쟁, 기후위기, 거기에다가 직접 돈과 관련한 위기들이 중첩되어 이렇게 일어나는 이러한 전무후무한 재앙들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많은 재앙들이 각각 이렇게 떨어져서 이런 재앙들이 일어난 것이 특징이었는데, 아주 엄청난 재앙들이 지금 연이어 일어나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기 어려운데 내몰린, 선진국으로 알려진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향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투쟁하는 양상에 이러한 시대가 지금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코로나 팬데믹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밤중소리 TV를 하면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우리는 이러한 재앙이 주는 교훈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가. 바로 에스겔 14장 21절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네 가지 중요한 벌로스의 재앙, 칼, 전쟁, 기근,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사나운 짐승, 정치가 뭐 하는 건가, 백성들과 국가 간에 뭡니까, 싸나워지는 이런 정치 변화, 그리고 전염병,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면 레위기 26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은 이러한 모든 재앙들이 연이어 일어나는 것은 하늘이 보내는 신호이다. 뭔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자비가 섞인 경고라고 하는 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킴요마니 에피소드의 첫 번째 제목으로 올 것이 왔다, 이 말씀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예전에 이 코로나19 시작할 때도 이 제목을 제가 사용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코로나19는 이전에 일어난 여러 전염병 가운데 다른 성질의 전염병이다. 특별히 이 전염병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경고성의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올 것이 왔다는 제목을 했는데, 지금 일어나는 이 경제 위기도 바로 그러한 성질의 면에서 올 것이 왔다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달 전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되면서 시그니처 은행이 파산되고 미국 전체가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뭡니까, 하루 만에 그것을 진정시키는 장면, 근데 그것이 스위스로 독일로 불똥이 튀면서 전 세계가 지금 이 연쇄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뭡니까, 긴급한 조치를 통해서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려던 사건이 수면 아래로 잠복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지금 조만간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사태로 올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고, 하나님이 그러한 생각들을 제 마음에 주신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러면 어떤 성질의 것인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최근 몇 달 전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미국 달러와 인덱스를 제가 도표로 해놓은 이 그림 여러분 자주 보셨죠?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 동안에 이 뭡니까, 등락을 거듭하던 달러가 2022년에 들어오자
엄청나게 뭡니까? 반등하는 강달러 현상을 일으킨 데는 미국 경제정책 당국자들이 임의로 뭡니까? 금리를 올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임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2018년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 기준금리는 제로였습니다. 0%였는데 지금 5%까지 올려놓았죠. 그러니까 0% 당시에 빚을 얻은 사람들은 약 시중금리 약 1%에서 3% 사이에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뭐 한 겁니까? 기준금리가 5%가 되었으니까 시중금리는 7%, 8%가 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자를 감당해야 되는 재난적 직면하게 된 것은 바로 미국의 의도적인 금리 인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어떠한 충격을 줬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면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영국의 리즈 트러스라고 하는 여자가 영국의 총리로 작년 9월입니다. 영국의 이 총리로 올라오자마자 이 여인이 발표한 게 뭐냐면 미국이 주도하는 강달러 정책에 우리도 반발해서 파운드화를 강하게 하는 정책을 쓰겠다라고 공언했는데 하루아침에 뭡니까? 5천억 달러가 영국 금융시장에서 증발이고 5천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약 650조 원.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600조 원이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리고 그러자 이 여인이 총리직에서 내려왔습니다. 45일 만에 그만둔 겁니다. 그것을 오늘날 이 작년 9월 28일 영국 국채가 뭡니까? 폭등하면서 영국 국채권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한 사건. 네, 채권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자, 또 이 9월 달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또 예를 하나 들어요. 레고랜드 사태입니다. 강원도지사인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의 채권을 뭔가 지급불능이라고 하는 선암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우리나라 전체 채권 시장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레고랜드가 뭡니까? 아주 어린이들도 와서 노는 강원도의 안에도 세계적인 어떤 위락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코로나 전에 엄청난 이 개발 회사와 함께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이러한 레고랜드를 열었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오면서 이 레고랜드의 사업성이 뚝 떨어져 버렸고 이제 거기에 투자한 많은 돈을 회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빚으로 남게 된 사태에서 도지사로 신임으로 올라온 사람이 이 문제 이거 빨리 털고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회사채를 지급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선언을 해버리자 이게 한국 채권 시장에 엄청난 충격이 온 겁니다. 아마 도지사는 그렇게 생각했죠. 뭐 이 금액 뭐 2천억대 되는 금액이지만 우리나라 전체 채권 시장에 비하면 뭐 0.한 몇 프로밖에 안 되는 돈이니까 큰 충격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판을 흔드는 충격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달라붙어서 지금 몇 개월째 이 문제를 지금 진정시키느라고 고전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자, 최근에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게 된 것도 실리콘밸리 은행이 미국 장기 국채에 돈을 묻었는데 그 장기 국채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자 고객들이 돈을 막 찾기 시작하면서 부도난 걸 여러분 알고 전부 채권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스위스 크레딧 스위스로 발동이 불이 붙었고요. 크레딧 스위스는 이 일이 생기지만 이틀 만에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크레딧 스위스가 유럽 신종 자본 정권을 다루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폭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자산 300조 원이 넘는 회사가 아주 헐값인 7조 원에 이제 UBS 은행에 팔려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
크레딧 스위스가 취급했던 이 신종자본 정권이 뭐냐? 여기 여러분 우리나라 유튜브에서 나오는 신종자본 정권은 코코본드라고 여러분 설명하고 있죠. 코코본드가 뭐냐면은 Contingent Convertible Bond를 이제 앞에 COCO가 붙으니까 그걸 따서 우리나라에서는 코코본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 도표 보시면 3월 20일 날 영원이 돼버렸습니다. 정말 휴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신종자본 정권. 주식도 아니고 채권도 아닌 것이 이 컨틴전트라는 말이 유사시에 어떤 큰 일이 발생하면 컨버터블은 뭡니까?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이 정권은요, 주식으로도 됐다가 또 뭡니까? 채권으로도 됐다가 막 위기 때마다 뭐 하는 겁니까? 소방수로 정권에서가 만드는데 이게 애물단지가 돼가지고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면서 거대한 은행이 파산되는 이 사태가 실리콘밸리 은행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면서 이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이 경제계의 정설입니다. 제가 그걸 잠깐 설명하면 이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한 10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이 10억이라는 돈을 현금을 갖고 있어요. 불안한데 이걸 장기적으로 돈을 늘리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돈을 투자할까? 이래가지고 제가 미국 국채에 돈을 투자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10년물에 제가 10억을 투자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이 2023년 4월이니까 10년 후면 2033년 4월에 이 채권에서 약속한 이자와 그리고 원금과 이 모든 것을 그때 받게 되는 그것을 제가 산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돈을 투자한 것입니다. 그 돈을 투자할 때만 하더라도 채권을 살 때는 왜 그랬습니까? 이걸 은행에 맡겨 놓으니까 은행의 이자가 뭐 한 1%밖에 안 주는 겁니다. 1%밖에 안 주는데 10년 이후에 15%, 20%만 준다고 한다면 여기에 묻어놓으면 되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채권을 샀는데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코로나 오기 전에 0%였던 게 지금 5%로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채권을 살 때만 하더라도 은행에 돈을 맡겨놓으면 1%밖에 이자를 못 받는데 은행에 돈을 맡겨도 뭡니까? 6%, 7%를 받을 수 있는 게 온다면 내가 채권 투자한 게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받을 채권의 가치가 뭐 하는 겁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이러한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FED 연방준비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연방준비은행의 이 정책 입안자들이 이런 논리를 모르겠습니까? 금리를 올리면 채권 가격이 뭐한다? 충격을 받는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충격과 실제적인 충격이 엄청나게 달라진 것을 그들이 느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정도의 예를 들어서 한 2%, 3% 정도의 전체 가격에 충격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충격이 20%, 30%라고 한다면 엄청난 충격이 온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이번 위기의 본질입니다. 드디어 채권 시장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옛날 2008년은요,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뭐였습니까? 유동성 위기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금융위는 주식시장, 어떤 이런 시장들이 유동성 위기가 일어나면서 그것이 금융위기로 발전됐습니다. 이번 금융위기는 모든 위기의 본질인 채권 시장이 흔들리면서 마침내 채권 시장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진 미국 국가 채권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위기와 이번 사태의 차이는 뭐냐면 이전의 위기는 이렇게 주변부에서 경제 주변부에서 일어났는데
이번의 위기는 바로 중심에서 일어났다는 면에서 바로 이전의 경제 위기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지금 연이어 일어나는 이 재앙의 성질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전의 위기들은 코로나가 올 때 백신이 나와서 막을 수 있었고, 또 이전의 경제 위기는 국가가 어떤 정책, QE 정책이라든지 수많은 정책을 통해서 오랫동안 끌고 올 수 있었지만, 이번에 이 일은 코로나19를 인간이 지금 끝낼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은 마지막 이제 흔들림으로 가는 재앙이라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를 연이어 일어나는 재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경고라는 점에서 사람이 막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마지막 지금 자비가 섞여 있는 이 재앙은요, 돌이키라는 교훈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돌이키려면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오늘날 우리가 왜 이 빚더미 세상에 함께 이렇게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많은 우리의 탐욕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참된 회개로의 인침만이 피할 길임을 저는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Keep Your Money 에피소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최근 4월 달에 경기도 양주 중앙교회라는 것을 이제 섬기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으면서 이제 금, 토, 일은 그곳에서 그리고 월화 수목을 봉화해서 지내는 관계로 상당히 좀 바빠졌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농사철에 오면 수많은 일들이 있어서 이 유튜버의 자료들을 만들고 하는 것이 제가 기술적으로도 또 기술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주 올리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시간을 좀 짧게 만들어서 아무튼 최대한 여러분들과 자주 만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침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왜 탄식하는 우는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 21장 6절과 7절.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너게 묻기를 너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함이라.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 이루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어지는 이 모든 하늘의 교훈들을 우리가 낱낱이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에피소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